오늘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편지 네 번째 정체성 유지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그 삶이 완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삶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이제 분명해지면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성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런 정체성을 또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산 돌이 되십시오. 산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는 돌덩이입니다. 이렇게 돌덩이 그러니까 좀 뭔가 멋있지 않아 보이죠?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게 산돌이에요. 이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 자, 첫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자, 1절,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독. 악독이 뭐죠? 여기서 이 악독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 모든 걸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로 또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악독이에요. 악독.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악독. 그다음에 기만이라는 말은 이제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실수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식은 뭐 알죠? 겉과 속이 다르는 거죠. 시기, 그다음에 이제 모든 비방하는 말. 이제 비방이 뭐냐면 이제 험담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가지고 부풀려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건 다 뭡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왜 끊임없이 버려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에베소서 4장 31, 32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말이 나오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여기서 나오는 이 악독,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악독은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악독은 화해를 거부한다는 뜻이 있어요. 화해를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제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탁 뿌리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했더니 됐어, 난 말 안 할 거야. 예.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요. 예. 상대방이 미안해, 내가 용서해줘. 했더니 필요 없어. 난 다시는 당신하고 대화를 안 할 거야 하고, 이게 화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 끝까지 안 해요. 그게 악독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예. 노함, 악독, 노함은 이제 겉으로 표출하는 게 노함이고요. 분냄은 속으로, 예,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화를 품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품고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 근데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게 분냄이고요. 노함은 대놓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게 노함이고,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이라는 단어는요, 막 고함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뭘 잘했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떠드는 거. 예. 떠드는 게 그냥 뭐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는, 화를 내는데 고함치는 거예요. 비방, 이걸 아까서 얘기했듯이, 예, 험담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도 버리라고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순하게 살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집안 정리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이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래요. 목사님, 이사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버릴 게. 예, 이상하게 살다 보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끊임없이 버리지 않으면은 쌓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 오늘 같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해코지 하겠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험담하게 좋아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잖아요. 그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빠지면 안 됩니까? 했더니 자기 빠지면 자기 욕하니까 악착같이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모임이에요. 예, 누가 없으면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당연한,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 악독한 마음, 노함과 분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버려야 돼요. 예, 왜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프린트물이에요.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용서하는 거, 이게 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 정체성은 산돌이라고 했잖아요. 산돌, 리빙스톤. 나중에 이제 밑에 나옵니다. 이 산돌이 뭘 의미하는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비유로 돌을 사서 교회를 세우듯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에게 부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관계라는 단어를 쉬운 단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상처받고도 싶지도 않고 누구 주고도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만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살면 안 돼요. 같이 살아야 되고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사모하라고 그럽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아기는 젖을 먹지 않으면 못 자라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아기는 젖을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중에 영양실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죠. 안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왜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프린트물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33일간의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고린도전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뭐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를 안 읽으셨겠어요? 읽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못 깨달았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모함의 차이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진이 다 빠졌다. 진이 33일간의 영적 순례기를 하면서 진이 다 빠졌대요. 사실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왜 진이 다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33일 동안 그 말씀을 하루하루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쓴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설교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수요사경에 다 나오신 분들 중에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잘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잘하시는 정도가 다 달라요. 정도가. 그 정도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듣는데 사모하는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 양육을 하는 그 방법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관심이에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것을 몸에 배어야 신앙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목회자를 의존하는 신앙은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거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초신자들은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을 의존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자라면요, 각자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을에 이제 8월 달쯤에 돼서 8월 중순부터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우리 가을 동안에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는,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훈련을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예,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 책을 읽으시면서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모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여전히 사모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그거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정체성, 우리가 산돌이다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인데 이게 비유죠. 예수님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건축가가 버린 돌,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해서 말해서 무통이 돌이고 이 건물을 짓는데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4절을 그래요. 왜 나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5절이에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왜 나가야 됩니까? 나아갈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 뭘까요? 이것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헬라어로 오이코스. 교회를 뜻합니다.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의 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앙이 이 성경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19라는 이
이 환란을 통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네. 뭐 기독교 방송 들으면 되고, 인터넷에서 말씀 들으면 되고, 혼자 기도하면 되고, 내가 혼자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이것도 뭐 괜찮네, 편한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 신앙에는 산돌, 리빙스톤, 내가 살아있는 돌로서 오이코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그냥 피곤한데 그냥 굳이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 나왔더니 상처받고, 교회 나와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마음에 또 뭐 상처받고 힘들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의 산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이게 신령한 집, 교회,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물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그 집에서 영세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뭐 나오지 못하고 전화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영적 순례에게 33일 함께 갑시다 했을 때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거든요. 이게 하나의 뭐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 영적 공동체라는 게. 근데 여기서 교회를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잖아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정말 우리가 산돌로서 교회를 잘 지어지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의미를 없게 만들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뭐하라? 힘쓰라. 이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애써야 돼요.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택하신 족속으로 사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택하신 족속. 자, 1번. 우리는 왜 택하신 족속입니까?
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정체성이 나오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정체성이에요. 다 우리의 정체성인데, 먼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인가?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에요. 아까 돌덩이라고 그랬는데 돌에서 복으로 바뀌었어요. 우린 복덩이, 복의 통로. 정확히 말하면 복의 통로죠.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복주기 원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이 임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는 왜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아까 왕같은 제사장을 있잖아요. 왕같은.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정체성이 있다면, 아까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대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우리 정체성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단순히 뭐 전도 선교가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내가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 관계도 손상되면은 이게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우리는 모든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바울은 본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제사장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거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애쓰는 것이 나의 사명인 거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늘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 했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라는 그 의미는 다스림, 통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어떤 분들은요, 신앙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거 애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린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주의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그 물건을 돌보죠. 여러분 집이 있으니까 집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옆집 가서 청소 안 하잖아요. 옆집 왜 청소 안 합니까? 이거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는 가꾸는 거예요. 내 옷은 내가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말씀인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눅 들지 말아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선행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천국 시민권자로 사십시오. 이제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이제 또 시민권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나그네, 순례자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죠. 1번,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거류민, 이 거류민들은요, 이 거류민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고향에 살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고향은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잠시 거주하는 자, 이 거류민이에요. 나그네는요, 방문객을 말해요. 여행 중에 있는 방문객. 그러니까 지금 본향으로 가는데 이제 잠시 들린 방문객. 거류민은 좀 더 사는데 그러나 완전히 살 것은 아니고 잠시 살다가 갈 사람. 그래서 거류민, 나그네 같은 의미인데 한마디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고 우리는 순례자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라는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례자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요. 양보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땅의 것에만 집착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그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뭡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끌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이 뭡니까? 천국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례자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33일 영적 순례기를 했지만 뭐 그때만 나는 순례자라고, 그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이 땅이 내 고향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순례자라는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순례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아까 2장 1절에 버리라는 거, 계속 버리지 않으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욕망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받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기도원가 삽시다,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 발을 우리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 주변 분들이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손에 요만큼도 안 보려고 그런다고, 더 그냥 악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주인분들은 월세를 다른 데보다 싸게 해주고, 요즘에 전세가 많이 올렸다면서요. 좀 덜 올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세입자들이 역시 우리 집주인은 영세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집사님이라는데 다르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들 받을 만큼은 다 받으면 별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부담을 준 것 같은데, 부담 가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요, 그건 착할 수 없잖아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권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순종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천국이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어떠한 질서라든가 법, 이런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법,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직장 들어가면은 여러분, 상사, 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권위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권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져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랜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자유인. 그런데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이지만 종로로 타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 노릇하라.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말고요, 차별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공경하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산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써야 되고, 우리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나그네라는 것, 순례자라는 것,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고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다양한 정체성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으시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